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교회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님이 불길처럼 임하고 그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너무나도 큰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뜨거웠던 체험이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반영되어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뽐냅니다. 여행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또 낚시를 소재로 하기도 하고 음식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화려하게 장면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 잘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송출하면 그 영상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도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10,000, 10만, 100만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스타그램도 뭐 팔로워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인플루언서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럼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화면 앞에 보여지는 모습, 사진에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늘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면에는 아주 고독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에 열광하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는데 정작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나에게 찬사를 보내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려움을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고민, 내 아픔 몇 명의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합니다.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감은 굉장히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그만큼 고독감이 큰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먼 옛날의 신화일 뿐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에 없던 공동체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에 없던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거창 영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짧은 한 절에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힘쓰니라.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조금 노력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썼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몰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지루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하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마다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몰두했던 4가지 기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감정이 다운되면 저 동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달성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재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감정에도 경험에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권위의 그 근거를 두고 있던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들려주셨고 또 함께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공동체를 살게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업돼서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지켜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들, 이것을 잘 행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데 있습니다. 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몰두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이 말씀의 권위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바로 교제예요. 이 교제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죠. 그저 운동회로 모이고 체육대로 모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예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19회에 걸쳐서 거창시찰이 한 번도 우승해 본 역사가 없는데 족구도 우승했고 종합 우승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목 상태도 그렇고 비염도 겹쳐가지고 지금 몸살이 제대로 왔습니다. 지금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혀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것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한화됨인 것입니다. 지체가 기뻐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배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체가 아픈데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죠.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운명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앞뒤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상대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념했던 것은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사실은 매주마다 성찬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형편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절기에, 분기에 또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다음 주에 성찬 성례를 베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막론하지 않고 함께 식탁 자리에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위 고하가 없지만 과거 성경시대 때 그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식탁을 마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식탁을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후에 또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한 끼 밥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식탁 교제, 이것은 서로 운명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와 한 식탁에 앉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앞에 어떤 성도라도 함께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고 또 초대받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념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흔히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잠잘 때에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기도는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해진 시간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 모여요. 큰 교회에 비해서 새벽 기도회 많이 우리는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현장에 10명 가까이, 그리고 동시간대 접속해서 10명 가까이, 그리고 나중에라도 접속해서 들어오신 분까지 합치면은 30명이 드리고 있으니까 교인의 절반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공적인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매듭 지어진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고쳐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것들이 뚫리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목 놓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3년 2월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 늘상 있었던 평범한 채플이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잠깐의 일이 아니라 2주 동안 머무르면서 목 놓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았어요. 유명 강사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그저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시간, 신비한 체험을 하고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학에도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조명이나 세련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령입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42절에 이 교회의 4가지 본질, 우리 교회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일로 혹시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됨을 늘 확인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더욱더 전력해야 될진데, 다른 일에 혹시 우리의 에너지를, 교회 공동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공동체는 본질에 몰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4가지에 몰두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거룩한 현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경제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우린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건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사의 시제인데요. 팔다, 나눠주다, 이건 헬라어 문법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미완료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누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 배고픈 형제가 생겼을 때 그때 소유 일부를 내어주고, 또 얼마 지나서 어떤 자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소유 일부를 내어놓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줘서 내가 살지 못할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발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흔히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지갑도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지갑을 열어줍니까? 아니죠. 마음이 동해야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죠. 지갑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한 공동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4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디에서 떡을 뗐습니까? 집에서 떡을 뗐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전과 집을 이분법적으로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떡을 떼며 따뜻하게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거창하게 찬양했던 그 예배가 우리네 좁은 거실에 식탁 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게 집집마다 돌아가며 그렇게 떡을 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구역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주 보통 금요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눴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 간의 또 풍성한 교제였어요. 우리 목장 모임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간혹 한 번쯤은 그렇게 좀 집에서 초대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나눠도 좋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오픈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핍박받는 소수였지만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핍박받는 중이었지만 소수였지만 왜 그렇게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려받겠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 마음이 부유해졌고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 운명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예배당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함께 나눌 때에 그때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공동체가 안으로 단단해지자 밖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43절과 4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4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칭송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칭찬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재산을 나눌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고 있을까? 겉으로 보면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왜 얼굴에서 평안한 모습이 떠나지 않을까?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영락교회는 거창 군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거창영락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감을 가질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매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졌느냐,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 그게 교회의 매력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잠깐 보았지만, 그저 예배 끝나고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나왔지만, 아, 거창영락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상이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해내려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고단하셨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가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고 가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 큰 힘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고 인사해주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4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참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근데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이 먼저였고 또 주변의 동료가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왔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이랬더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저 맞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렇게 품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략이 아니에요. 부흥 전략은 없어요. 왜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일상을 거룩한 현실로
살아낸다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 채워 넣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2026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장이에요. 이상은 멀리 두면 신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본질에 몰두하십시다. 내 것을 조금 떼어 형제의 필요를 채웁시다. 우리 집 식탁을 열어 지체를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며 다시 소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곧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현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본질적인 사명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지체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또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